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3월 셋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고 재충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깨달아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 중에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우리 모든 연약한 성도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스리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경배하라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면서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한 것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짐과 여정을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그것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행여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성령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온전히 고백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 받는 마음 되게 해달라고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님 이 부족한 종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조명하여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고 되어가는데 부끄럽고 거짓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악한 마음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모든 시간들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공유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세상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진실한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배워서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건만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보다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분하고 또 때로는 내가 억울한 것들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한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뒤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을 알면서도 빛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순절을 보내면서도 예수님을 묵상할 시간과 마음을 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일에 분주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대표해서 고은별 자매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역사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주님을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임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다운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더욱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 되심을 더욱 인정하여 복된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를 돌보시고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연약하고 하지만 쓰러지지 않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귀한 헌신과 섬김을 통해 더욱 건강한 교회가 잘 세워지는 복을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신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의 복된 피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변화와 또 발전과 새로움을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새롭게 저희 나라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복음이 새롭게 활성화되게 하시며 이 땅에 정말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든 세력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임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의 안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이 하나님 평화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의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앞길에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복된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젊은 날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원근 각처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귀한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서셨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맡기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이 십자가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 사도가 증언하는 십자가, 베드로 사도가 증언하는 십자가,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증언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듣기 원합니다. 바울이 경험하고 또 바울이 깨닫고 바울이 간증하는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함께 나누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에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를 정말 자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은 자기는 정말 십자가만은 자랑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나는 십자가를 빼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데 내게 한 가지 자랑하라고 한다면 나는 십자가는 꼭 자랑하고 싶습니다. 나는 십자가는 꼭 자랑할 겁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흔히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자신의 지위나 신분을 자랑하고 요즘에는 TV에 보면 노래 잘하는 것을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학위나 학벌을 자랑합니다. 심지어 이런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이상한 거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 많이 마시고 술 센 거를 자랑하고 나쁜 짓 한 거를 자랑하고 얼마나 담대하게 얼마나 대담하게 더 많은 나쁜 짓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이렇듯 사람들은 누구나 뭔가를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내게는 십자가 빼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에게는 정말 자랑할 것이 없었을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은 되게 자랑할 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야, 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선언할 정도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 여기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받았다고 하는 것은 당대 최고의 스승, 당대 최고의 학문 이거를 이 사람이 공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가진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도 되게 열심히 였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바울은 당시의 유대인들과 비교할 때 여러 가지를 자랑할 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자랑했는지 여러 곳에서 바울이 이 십자가에서 고백하는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너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만 나는 너희들에게 전하려고 했고 나는 너네가 그것만 알면 나는 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전하고 나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십자가를 강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못 박히신 십자가에 미친 사람이 바울이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의 전통과 유대교의 규례를 깨뜨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하는 자다. 이렇게 고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을 전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셨다고 전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그리파 왕과 같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크게 소리 질러서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아 너가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렇게 이제 바울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나와 같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바울은 이 십자가를 전하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전하면서 그는 매를 맞기도 하고 체포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걸었고 끝내는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에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뭐길래 그가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가면서 나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증언하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한다는 거죠. 바울은 왜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하려고 했을까? 먼저 여러분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러면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명령하신 것이 할례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그거를 되게 높게 격상시켜 가지고 그것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었는데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까지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할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단순히 할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할례는 구약에서 계속되어 오고 있는 종교적인 전통과 형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울은 할례를 예로 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입으로는 하나님 가까이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더라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것도 이 문제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설거지를 하는데 겉에는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런데 속에는 하나도 닦지 않았다는 거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할례로 상징되는 외형적인 형식 아니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 화려한 어떤 의식 이런 것을 사람들이 치중하더라는 거죠. 본질은 잃어버렸습니다. 본질은 놓쳤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마음은 없고 이런 것들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로 겨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면에서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5절을 보시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여기에 보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이 새로 지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새로 지음을 받는다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새롭게 지음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나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지음 받아야 되냐? 로마서 3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나와 여러분들이 왜 새로 지음 받아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는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송하지만 우리 중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더럽고 우리의 목구녕도 더럽고 우리의 혀도 더럽고 우리의 입술도 더럽고 우리의 발도 죄 짓는 데만 빨리빨리 움직이고 우리의 손도 죄 짓는 데 분주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새로 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와 여러분들이 새로 지으심을 받기 전에 우리는 다 못된 나무라는 것. 우리가 얼마나 착한지, 우리가 얼마나 선한지,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하는지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 지음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 못된 나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 지음받으면 우리는 비로소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 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를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새로 지음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새로 지음 받을 수 있는 것은 할례로 지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유대인의 전통으로 지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율법을 지켜서 지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좋은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새로 지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새로 지음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고 나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믿어야 비로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 바울의 논리는 바울의 설교는 그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되고 어떻게 새로 지음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 다음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 지음받는 비결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 지음받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에 보면 못 박히는 것이 두 번이 나옵니다. 뭐냐면 세상이 나를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그리고 또한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 지음 받으려면 세상이 나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우리는 새로 지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도 죽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세상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뉴스에 보면 이 집을 나온 아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자기가 아는 언니들, 자기가 아는 형들에게 갑니다. 그래도 그 형들을 의지해 가지고 그 형들의 도움이나 그 형들의 보살핌을 받아보려고 자기가 아는 언니나 자기가 아는 형들에게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언니나 형들이 얼마나 악한지 얘들이 자기를 의지하려고 온 그 동생들에게 못된 짓을 시키고 심지어는 성매매를 시켜서 그 돈을 빼앗고 그러면서 그 동생들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파멸시키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제가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좀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을 좀 찾으려고 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도움을 좀 얻으려고 세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마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은 나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도움을 좀 얻으려고 찾아온 동생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그의 인생들을 파멸시켰던 그 못된 놈들처럼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결국 그렇게 파멸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절대 좋은 일이나 선한 것으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세상이 또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2번 못 박아야 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한 랍비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묻는 제자를 데리고 공동묘지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동묘지를 향해서 야, 저 무덤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해봐라. 욕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저 무덤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해봐라. 칭찬을 했습니다. 스승이 묻습니다. 야, 무덤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무덤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죠. 아니 죽었는데 뭐 욕을 한다고 뭐 대들겠습니까? 칭찬을 한다고 좋아하겠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다. 세상이 아무리 좋게 우리에게 다가와도 또 때로는 세상이 아무리 심한 고통과 핍박을 우리에게 가한다 할지라도 무덤이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 그것이 바로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나와 여러분들이 새로 지음받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관계에서 완전히 죽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새로 지음받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죽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뭘 해야 되냐면 부활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 지음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통하여서 이제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나눠드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새로 지음받는 거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나와 여러분들이 새로 지음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세상을 못 받고 또 세상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받고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철저하게 죽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함께 부활하고 그걸로써 우리는 새로 지음받는 거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좋은 나무가 되는 거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를 또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자랑하는 또 한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공률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만 뭐가 있냐면 평강이 있고 공률이 있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느냐?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공률을 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를 베풀게 하신다라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나인성에 갔는데 나인성의 그 과부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그 죽은 아들을 메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의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뭘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리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믿느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느냐? 그거를 보고 나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의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을 때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좋은 나무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십자가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분명히 이 십자가를 여러분의 십자가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신앙의 그 중심에 이 십자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계속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 빼고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우리를 새로 지음받을 수 있게 하고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나무, 좋은 나무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자녀들 되도록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가갈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 아래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것들은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잘 준비해서 어느 해보다도 은혜롭게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십자가로 우리가 새로 지음받는다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이제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 가운데 만배로 갚아주시며 통통하심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좋은 열매들을 맺기를 소원하는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